길을 걷다가 시인들의 명언이 쓰여 있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와 차도 사이에 쭉 있었는데 여러 시인들의 명언이 한 줄이지만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서 천천히 읽다가 어느 스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는 천당과 극락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지옥은 발바닥 밑바닥에 갖고 다닌다. 그런 글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스님이 내세를 안 맺는구나. 이 스님은 신앙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겨우 천국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하고 지옥을 자기 신발에 넣고 다니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왜 이런 글을 여기다가 놓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생명으로 돌리고 구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3장 17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지 못해요. 다수는 심판을 받아요. 이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로마에서 보낸 관리였는데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외에 문헌에 보면 매우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적 감수성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군이 들고 있는 이 군기에는 희한한 모양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막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그러면 그것을 억눌렀어요. 성전을 위한 기금이 모아져 있었는데 그거 뺏어다가 수도공사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치적이고 포악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순례객들이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꽤 많은 수가 왔나 봐요. 빌라도는 이놈들이 모의하러 온 거지. 잡아다가 고통을 주고 없애야지 하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는 갈릴리 사람들 막 죽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 순례객들이 드리는 제물하고 섞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은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침 재판하는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자기의 재판장이 빌라도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정치적이고 이중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바뀔 때까지 내가 재판을 좀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겁나는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지. 예수님의 마음이 좀 빌라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해방의 절실함을 깨닫게 해주면서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 건 비참한 거야. 주권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내가 이 문제에 전면했을 테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독립을 위해서 나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계획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정치적 박해라고 해석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죽어서 그 피가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과 섞인 그 희생자들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는데 힘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로 보라는 거죠. 교통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면 차를 옆으로 빼도 차들이 천천히 가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뭐 앰뷸런스 와서 사람 싣고 갔는데 그 차가 거기 있을 때까지는 운전자들이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천천히 운전해요. 나도 과속하다 보면 저럴 수 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과속하지 않고 속도를 맞춰서 생각하면서 가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그런 사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기혼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샘이었어요. 여기에 망대는 공공시설물이죠. 그걸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인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깃다가 이게 무너지니까 18명이나 죽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는 공사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사안이에요. 왜 제대로 공사 안 했어? 보통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죄가 적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어 하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아시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식이 10명이 죽었고 건강을 잃었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이 세 가지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지은 게 틀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욥은 억울해서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이 길어져서 욥기서가 40장에 넘어가요. 보통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래요. 저 집에 저런 일이 있는 걸로 봐서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뭘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냐 할 때 1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순례객들의 그 짐승의 피와 그 순례객들의 피가 섞였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실 때 두어 사람이 온 거예요. 12장을 읽어보면 회개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고 바뀌지 않으면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갑자기 몇 명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죽은 사람도 거론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1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히려 12장의 말씀에 그 사건을 연결해서 12장의 교훈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12장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외식은 가면이란 뜻이에요. 이중적인 거예요. 누룩은 퍼져나가죠. 누룩이 작은 이스트가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사람 눈치 보고 이중적으로 사는 것도 확산이 되어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워요. 어떤 드릴 것이 있으면 식물에 뿌리 수가지 세 가지고 11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뒤로 딱 열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중적이에요. 마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종교적인 행위만 자꾸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담으면 신앙은 기쁜 것이고 놀라운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해도 별로예요. 성경을 30장 읽었다고 합시다. 어떨 때는요, 읽기만 해요. 도무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2시간을 했다고 합시다. 솔직히 자기는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물을 5번, 10번, 100번을 드렸다고 합시다. 뭔가 비어있는 예물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게 다 외식에서 나온 병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만 외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마음을 담지 않으면 다 허구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죠.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시대였지만 부자들이 그냥 창고를 짓고 곡식을 넣어두고 뭐 이 정도 쌓아두면 한 50년은 끄떡없다. 그런데 그날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쌓아놓으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한다고 200년 먹을 것을 쌓아놓고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다. 그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36절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종이다, 주인이 아니다. 좋은 일이라는 주제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좋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준을 앞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 대신 하나님 만들어서 주의를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2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3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때에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새벽 2시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종이 깨어있으면 얼른 열어주죠. 잠자고 있으면 새벽까지 문을 못 열어서 밖에 주인이 답답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종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종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종이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시간 자기가 관리해.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이거 우리들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모두를 위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 청지기가 권한을 가지고 종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막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막 사람들 때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고 있다가 기생충에서 주인이 오는 것처럼 오면은 그냥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뭐. 후다닥 후다닥 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많이 맞을 것이다. 모르고 행했다도 하더라도 청지기이기 때문에 적게 맞는다. 맞기는 맞는다.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축제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 축제하고 2주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참석했는데 또 갑자기 왔는데 왜 회개하라 그래. 마음 무겁게 위로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때 기분이 좋았고 그때 좋았던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맞아요.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안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이 알고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옛날 사는 그대로 산다. 그 청지기는 많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줬습니까? 기쁨을 줬습니까? 기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면 잘 알았으면 뭐해요? 옛날 그대로 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시선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먼저 입대하는 우리 청년에게 먼저 제가 만났는데 주일이 되면 축구한다고 할 거야. 그때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참이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해봐.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해봐.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쉽지 않아요. 재물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연금을 한 10개 정도 드러나야지 내 노후가 안심하지.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가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숟가락 국 한 그릇 먹는 것도 하나님이 소화시켜줘야 내가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모르고 돈에 기댄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스케줄이 많아요. 주인이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흥분될 만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야 실로암에서도 18명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도 묵상하지 말고 죽인 사람도 묵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이 수만 명이 죽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일본이 죄가 많아갖고 2차 대전 때 사람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적고를 당한다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뉴올리언스 그곳에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홍수 피해가 날 때 그 동성애 때문에 심판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할 근거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대만에서 지진이 났습니까? 어제 뉴욕이 흔들렸다고. 뉴욕 잘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거죠. 조금만 세게 흔들면 빌딩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터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보고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6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이 비유는 그냥 엉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흐름을 조금 더 살려주고 앞부분에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 한 가지를 주님이 더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대부분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한 곳에 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도 먹고 싶어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열린 게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어요. 이거 뭐하냐? 열매가 없잖아. 베버리자 그랬어요. 땅만 버린다. 이거 뭐하는 거냐? 7절에 보면 땅만 버린다. 이거 뭐하냐? 베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1년만 더 시간을 줍시다. 제가 거름도 주고 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베버리시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곧 찍히기 직전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 이것은 한두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위기가 옵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옥인교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다. 고난주간에도 은혜를 주셨고 부활절에도 은혜를 주셨고 말씀 축제에도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상태 나무처럼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중성의 문제를 해결해요. 이중성. 누구나 다 있어요. 이중성.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식사를 점심 때 2번만 대접받고 나머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대접 안 받아요. 그냥 빵이 있는 거 그거 좀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제대로 2끼만 드셨어요. 2끼만. 그리고 사람도 안 만나. 그냥 숙소에만 계속 계세요. 수성동에서 초등학교 다녔대요. 그러니까 동네도 가보고 싶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어요. 안 돌아다니세요. 다 자기 자리 지켜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문이야 다 외우셨는데 좀 사람도 만나고 안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강사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강사는 설교문은 다 외웠고 골프 치고 온대. 그리고 저녁에 와서 설교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교인들은 몰라도. 그러면 모시는 강사만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도 이중적인 게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그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가 이중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중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똑같아. 더 이중적이야. 은혜 받을수록 더 이중적이야. 그거는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가면 쓰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돈을 너무너무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돈에 생명이 걸린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백억 원을 가진 재산가가 어느 날은 가장 낮고 천하고 그런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다 없어진 거예요. 돈은 그런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몇백억이 있어도 그 돈이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와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까마귀가 허기져서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봄과 함께, 어제도 제가 뒷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지 그냥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막 짹짹짹짹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걔네들이 창고도 없어요. 그래도 밝게 하늘을 창공을 날아요. 은행 잔고는 좀 적어도 마음을 넓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굶기지 않으세요.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베풀고 사랑하고 돕고 그러면 또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울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남해안에 가서 태풍 만난 교회 목사님들 5분 만나서 5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씩.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재정이 좋아져요. 그거는 그때 회계 보던 오정희 집사님이 잘 아세요. 목사님, 베푸니까 헌금이 더 드려지네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럼 교회 재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준 것까지 쌓아놓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좀 선하게 좋게 가볼까? 내 집을 늘여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낭에다 집어넣어서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보물이 쌓여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쓰임새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타협하지 말아야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는 재판에 걸려 있는데 가서 화해하면 될 문제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 걸려가지고 다 잃어버리는데 회개해야 화해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걷다가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서는지 크게 펜스를 쳐놓은 거를 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쳐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제가 다를 안 찍고 한 부분을 찍었는데 제가 찍어놓고도 상당히 잘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고물 하나도 안 붙여 있어요. 저기 정류장 표시에는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하나도 깨끗하게 눈이 시원해요. 그래서 저 노란색에 뭐라고 돼 있지 하고 제가 카메라 줌을 당겨서 다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 전단지 배포 및 부착 시 고발 조치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 한마디가 광고물을 아무데나 붙이는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반응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 역할, 두 가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많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름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가 구원받은 것, 자기네가 선민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씻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주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사람 죽였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실로암 망대에선 18명 죽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의 메시지다. 특별히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강조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가지고 오는 이 무서운 현상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북극과 남극이 녹고 있어요.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변이 앞으로 위험하다는 말을 사람들은 심각하게 봐요. 플라스틱과 옷도 썩는데 200년씩 걸린대요. 그래서 옷도 적게 사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정말 들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를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도 심판에 대한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가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데도 그냥 두실까요? 포도원 지기가 말해요. 한 해만 더 걸음을 줍시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노 앞에서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저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아버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도 5년 말하지 않았어요. 1년 말했어요. 1년. 모두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라도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늘 평화로울까요?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는데 늘 평화로울까요? 늘 풍족할 수 있을까요? 늘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프리카만 기근에 허덕일까요?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아공은 살인한 사람을 집어넣어도 보석금 몇만 원 내면 밖에 나온대요. 경찰들이 무슨 의혹이 있어야 사람을 집어넣지. 경찰들이 강도가 왔다 그러면 강도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온대.
사회가 혼란해갖고 막 어디서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남아공만 그럴까요? 여러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5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해도 요셉이 하나님 두려워했으니까 누명을 쓰고 가더라도 경건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물질보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물질은요, 거의 하나님 수준의 힘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돼요. 꼭 물질로만 돕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들어주기만 해도 너무 힘을 얻는 거죠. 옆에 들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글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이웃과 나누는 것은 우산을 빌려주는 것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같이 비를 맞는 것도 나누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네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돼요. 에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하고 거기다 맞춰주지 말고. 다섯 번째, 더 어려워지기 전에 문제가 있다면 화해하고. 분쟁을 자꾸 하다 보면 사회가 격하게 되고 힘들어요. 화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인 사람들하고 화해만 했었어도 이런 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 때까지 가보고 그 장벽 속에 숨도 못 쉬게 막아놓으니까, 터져 나오니까 자기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분열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난주간과 부활절, 말씀 축제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할 게 저는 회개라고 봐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뭐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정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더 중대한 문제를 다뤄요.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습관의 문제를 다뤄요. 의식의 문제를 다뤄요. 거기에서 변화가 없으면 많이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276장. 저는 2절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요. 276장 2절, 제가 2절 부를게요. 첫음 주세요. 276장 2절.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다 함께 부릅시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말씀 기억하고 우리 1분 동안만 회개하는 기도 드립시다.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미루지 말고 이 시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지나가는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중적인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행정 속에 진심과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물질의 불안으로 인해서 손을 펴지 못한 저희들이 손을 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시점에 그 일을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축제를 통해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될 일이 회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람 보기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행위를 이어가지만 진심과 사랑을 담지 못한 채 피곤한 얼굴을 하며 움직였던 저희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불안해서 잘 손을 펴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 조금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가져가시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